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참으로 기쁨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가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나서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았던 이러한 은혜를 전가하고, 그리고 또한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또 아니면 우리가 그들을 격려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이런 모습을 볼 때는 정말 기쁨이 되는 것이죠. 마음속에 의욕도 없이 불만만 가득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은 아무리 환경이 좋고 좋은 옷을 입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 얼굴은 어두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하고 행복하면 아무리 환경이 어렵다 하더라도, 또 흐름한 옷을 입었다 한다 하더라도 얼굴에 빛이 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고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마음속에 성령이 부어지는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되면 갑자기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어려웠던 이러한 현실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것이에요. 성령이 충만함 임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몇 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갔다가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2절에 3절 저희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할 것이라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머지않아서 하나님의 권능에, 하나님의 나라에 권능이 임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엿새 후에, 오늘 말씀에 보면 엿새 후에 예수님께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이 산은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에 갈릴리 부근의 다볼산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까운 이 헬몬산이든지 그럴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수많은 기적들을 봤습니다. 안전병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쫓겨가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신비 중의 신비를 체험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신비 체험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그러한 사람과 몸으로 체험한 사람은 다른 것이에요. 이론으로 아는 사람과 체험으로 아는 사람은 신앙의 깊이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비 체험에는 몇 가지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신비 체험은 꼭 믿음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은 아닌 것이에요. 믿음이 없고 의심이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께 신비한 체험을 주며 확신을 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혹은 방언이나 그리고 초자연적인 세계를 보게 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에 처음으로 전도 왔다가 방언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방언은 불신자들을 위해서 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랬습니다. 또 신비 체험은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특별한 사명을 받게 할 때 나타날 때 있습니다. 앞으로 될 일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환난이나 어려움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신비한 그런 체험을 하면 통해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신비에 대해서 몇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신비는 중요하지만 신비주의자는 이단입니다. 기독교에 신비가 없으면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닌 것이에요. 그것은 과학이고 이성일 뿐인 것입니다. 기독교 자체는 신비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신비잖아요. 신비 중에 신비인 것이에요. 이성과 상식에 절대 맞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자고는 절대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10년 동안 교회를 다니도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니까 전혀 이게 믿어지질 않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것을 통해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는 것, 2000년 전의 사실을 우리가 지금 믿는다는 신비 중의 신비죠. 이 세상에 저는 생각할 때 가장 큰 신비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신비인 것이죠.
만약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는다 그러면은 뭐 구름 잡는 소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에는 반드시 신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신비주의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비주의는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신의 영적 체험을 더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예수님 언제 재림한다? 날짜를 이야기하는, 옛날에 한국에 문제를 일으키던 이장님이나 그럼 몇 수년 전에 있었던 미국의 헤럴드 캠핑 같은 이러한 사람들, 신비주의자, 이단들인 것이에요. 신비는 우리의 신앙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지만은 그것이 신앙의 내용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비에 따라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 말씀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을 보면 신비는 그 사람의 믿음을 확인시켜주고 사명을 재확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특별하게 경험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신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확인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버리고 이루지 않는다면 가짜인 것이고 잘못 본 것이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산상에 올라갔을 때에 예수님 얼굴이 변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던 예수님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던 평범한 그런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2절 3절에 다시 보면은 엿새부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여기서 변형되었다는 말은 외관상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상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러 오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왔는 것, 인간의 본질로 바뀌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성육신하신 것, 본질이 바뀌었잖아요. 그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 사람의 본질을 바뀌어버렸습니다. 인간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 되신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이 변화상에 있는 그 말씀은 인간에서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 옛날 예수 그리스도 모습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1장 13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예수님 모습 보잖아요. 그 모습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쌘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과 같더라. 이 모습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이요. 바로 이 모습이 본질상 천상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모습이 심판주의 모습인 것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심판주에 갔을 때 이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꼼짝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1장 17절에 보면 사도 요한까지도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네. 죽은 자 같이 되네.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보면 누구나 두려움 앞에 떨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도 심히 두려워 떨었다 그랬습니다. 죽은 자 같이 놀랐고 가인 눌린 사람 같이 꼼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9장 23절에는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중에 변형되사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 얼굴이 변형됩니다. 기도하면 사납던 얼굴이 부드러워지는 것이고 욕심 많은 얼굴이 편안하게 나눠지는 얼굴로 바뀌는 것이에요. 성도님,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 기도하실 때 본래 하나님 얼굴로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께 본래 지으신 그 형상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이 가장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에요. 기도하면 마음속에 평안이 오는 것이고 용서하지 못할 자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성령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것이요, 예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몇 달만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게 되면 얼굴 모습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기도하면 믿음 없는 사람들도 얼굴이 바뀌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의 영으로 충만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제자들이 놀랐던 것은 이미 이 세상 사람 아닌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제자들 앞에 실제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지상의 세계와 천국의 경계가 무너지는 것이죠.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미 천국에 간 성도들과 이 세상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것이죠. 이게 진정한 성도들의 교통입니다. 죽은 성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서 예수를 믿고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요. 성경에 보면은 부활 논쟁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 것이죠. 예수님께 시비 걸면서 부활이 어딨냐 사두개인들이 물었던 그런 말입니다. 어느 마을에 7형제가 있었는데 첫 번째 큰형이 결혼했는데 그 일찍 죽어버려서 형수 수치 그러한 이 법에 따라서 두 번째, 세 번째 이래다가 7명이 다 한 사람을 취했는데, 그러면 당신이 말대로 부활이 있다 그러면은 이 여인은 과연 누구 아내가 됩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도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를 하고 있구나. 부활하게 되면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된다. 절대로 죽은 자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보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 모르는 사람은 영원한 심판받아서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있는 것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아있는 것이요. 우리들은 죽게 되면은 천사와 같은 몸을 입게 되고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죽고 나면 우리 육체에서 장막에서 벗어나서 영원히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고 거기 영원히 있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 가거든 성광교회 호루라기 부을 때는 다 모이셔야 돼요. 얼굴들을 다 같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때는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 최고의 늠름한 모습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우리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예수님이 33살 때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가장 젊고 좋은 모습일 거라. 지금 우리 권사님들 나이가 지금 90 다 돼 가더라도 그때는 28 청춘이나 38 청춘 이런 아름다운 모습, 남자들도 나이가 들어가지고 근육이 빠졌지만 그때는 근육도 아주 좋고 가장 좋은 모습, 그런 모습으로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걸 꿈꾸고 있어요. 요즘 근육이 자꾸 빠지기 때문에 제가 그래 꿈꾸고 있는 거예요. 보면 언젠가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을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영원히 살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여기 보면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대표적인 두 사람, 모세는 율법의 대표이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의논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31절에 같은 말씀에 보면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신 것을 말씀할세. 별세는 말은 원문에는 엑소스로 되어 있어요. 세상을 떠나는 것, 탈출한다.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통 없이 영광 중에 떠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변화산에서 영광의 몸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택하신 방법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자신의 피를 가지고 떠나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가를 치루시고 죽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모세와 그리고 또한 엘리야와 함께 그 말씀을 나눴다, 그 말씀입니다. 이때에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갔던 제자 가운데
베드로의 반응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저희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베드로가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과 천국의 영광이 너무 좋아서 여기가 좋사오니 너무 좋다는 말이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될 때는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대로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생각. 성도님 중에서도 가끔 그런 이야기 들어요. 너무 은혜가 충만하여 목사님 이대로 저는 하나님 불러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은혜로 충만할 때 너무 감사하고 할 때 그냥 나 하나님 불러가세요. 그럴 때 지금 현재 베드로가 했던 말이 그 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에 더 이상 행복한 게 없어요. 더 이상 원해지는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원하는 거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 이야기하는 것이 여기가 좋사오니 당연한 이야기죠. 우리가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바라는 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다 용서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뻐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더 이상 더 좋은 것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초막 셋을 짓자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여기가 좋다는 그것은 충분히 이해되는데 초막 셋을 짓는다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은혜 받았다고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생각하는 것은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데, 그리고 이 모세와 엘리야도 더불어 같이 붙들어 놓으려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러한 책망을 들은데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리지를 못했던 것이에요. 더더구나 베드로는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를 동등하게 그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이 쓰시는 베드로와 같은 종일 뿐인 것이요. 그래서 성경에 설명이 나옵니다. 6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가 흥분 상태에 빠져가지고 입에 나오는 대로 뱉어버렸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제자들에게 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 음성으로 듣게 됩니다. 그게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나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극도로 흥분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구름이 그를 덮었습니다. 이 구름이 구약의 성전에 임했던 빛이 나는 슈키나죠. 슈키나 구름입니다. 구약 성전에 사라졌던 그 구름, 그 영광의 구름이 예수님이 다시 나타났던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두 음성이죠. 첫 번째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을 통해 침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들렸던 음성, 하나님께서 재차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이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음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절대 의심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주어지면 내 생각과 틀린다 하더라도, 내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 그 길을 가게 되면 주는 일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살고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맛보는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고 있을 때에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거기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빛도 사라지고 엘리야와 모세도 사라지고 구름도 음성도 사라졌습니다. 현실로 돌아온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변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마음속에 충만하게 찼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면서 제자들에게
그들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일체 말하지 말라 주의를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성숙한 인격을 말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영광 이후의 문제인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면은 이러한 영광을 체험하게 되면 후유증이 벗어나지를 못했을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입단속부터 먼저 시켰습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때까지 아무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말라. 그 이유가 무엇인 것이요? 변화산에서 변화됐던 이 영광스러운 모습, 그리고 모세와 그리고 엘리야가 만났다고 하게 되면은 이러한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하면 예수님께 열광적으로 반응을 할 것이요. 그런데 이러한 열광 분위기 때문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 그러한 계획이 망쳐질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요. 누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처형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계셨던 것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12절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려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화했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엘리야가 이미 왔다 그랬습니다. 바로 침례 요한을 보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은 침례 요한과 똑같고 엘리야와 똑같은 것입니다.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도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받았던 이 은혜를 우리가 침례 요한과 같이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세상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지를 말아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또한 우리 자신들을 잘 관리하고 충성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으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와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받았던 이 은혜를 수많은 사람이 나눠주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얼굴이나 우리의 삶 전체를 주위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